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하늘 여성 중창팀의 귀한 찬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가사가 또 오늘 설교 주제하고도 또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2월 한 달 동안 진행된 건강 세미나가 오늘 마쳐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세미나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도하고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강사로 수고해 주신 우리 강사님들과 또 봉사하신 우리 집사님들,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위해서 뒤에서 많이 수고하신 우리 집사님들, 그 수고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 신약 31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지난 이 3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숨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이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참된 그 쉼과 회복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과정이 다 은혜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 안에서 이 핵심 주제를 참 많이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또 우리가 경험하고 목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은 믿음으로 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며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자들, 그리스도께 나온 자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과정을 오늘 많은 분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은 아무 어려움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건강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생이 맞춰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걸 원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을 참 다양한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을 묘사하는데 여러 그 묘사들 가운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거듭난 자들,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을 갓난 아기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8절에는 농부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으로 그 씨가 땅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과정으로 설명을 합니다. 또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에는 오늘 이 특창의 가사처럼 주의 포도원에 심겨진 극상품 포도나무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는 여호와께서 직접 심으신 의의 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 말씀들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특별히 아이와 식물이 자라는 과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이 자라남의 그 원리와 과정과 이 변화의 과정을 특별히 천년계 속에서 이 생물체가 성장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다 활용해도 심지어 유전자를 조작하는 그런 일을 해도 하나의 생명체도 우리가 창조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우리가 밟고 지나가는 풀, 잡초 하나도 심지어 파리도 우리는 창조해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모든 동물과 식물들, 생명체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생명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식물이 결코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오늘은 우리는 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라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이 특창 그 가사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아주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뭐예요? 그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산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산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을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붙어 있다는 이 말은 가지의 운명을, 이 포도나무의 가지의 운명을 농부이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잘 믿지 않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일들 생기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가진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노력하면서 열심히 어떤 일들을 헤쳐나가려고 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고민하며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가진 우리가 믿음으로 산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뭐냐면 온전히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계십니까?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말씀 속에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건 간단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습니다. 지금 하시고 계신 일들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실 일들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새 마음으로
여러분들 지금 생활하고 계십니까? 큰 홍수가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신 일들을,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던 자들을 구원해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에덴에서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했을 때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그분의 피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의 길로 이루어 주신 그 이야기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매일 보고 듣고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그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서 역사하셨고 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든 그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역사하고 계시고 역사하실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내 생명을 완전히 맡겼다는 것은 그것을 온전히 믿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이 세상의 최고의 기적인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기적의 비밀을 골로새서 2장 3절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여기 보게 되면은 2절입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3절입니다.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는 오늘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식은 인간의 과학을 초월하는 지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의 보화는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완전히 초월하는 보화입니다. 그 지혜와 지식, 보화로 한 사람이 어떻게 영육간의 자라남의 변화를 경험하는지 예수님께서 천년계의 자라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식물이나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공기가 필요합니다. 햇볕이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영양분이 있는 음식들이 필요합니다. 공기와 햇볕과 물과 음식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씨라 할지라도, 식물이라 할지라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무의식 중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도 없고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자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자라나고 살아갈 수 있고 열매를 맺힐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비밀이 그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자라남도 똑같이 햇볕과 공기와 물과 음식물, 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0장 1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원한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생명의 빛이시라고 말씀합니다. 8장 12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육간에 오늘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자라게 하는 실제적인 생명의 빛이십니다. 사람이 여러분들 빛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각종 질병에 걸리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빛을 보지 못하면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사람이 빛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비타민 D가 부족해서 각종 암에 걸리게 됩니다. 알츠하이머 같은 우리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질병에 걸릴 확률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천년치료 세미나를 통해서 이 햇볕의 중요성을 아마 배우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명의 빛, 희망의 빛,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빛, 우리의 죄를 소독해 주시는 그 빛, 우리가 공급받을 때 식물이 성장하고 자라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또 호세아 14장 5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마른 땅에 내리는 이슬로 표현하셨습니다. 시편 72편 6절에는 땅을 적시는 소낙비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그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의 중요성 배우셨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수가 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정말 생수이십니다. 거저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들, 매일 영적인 양식인 그리스도를 공급받는 자들, 영적으로 영육간에 건강하게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체가 빛이시고 생수시고 떡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이신 빛과 생수와 그 떡을 우리가 공급받는 자들, 당연히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으로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빛을 우리가 공급받고 있고 그 사랑의 생수를 마시고 있고 사랑의 그 떡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품성을 가진 자로 자라고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과 소망의 빛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생명의 빛인 기쁨의 빛이고 소망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공급받고 있습니까? 온유한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은 온유한 자로 자라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고 충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순종과 충성된 그리스도로 우리가 자라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과정도 결국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자라남의 과정도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의 선물입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식물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거절하지 않으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을 우리가 거절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수를 그 물을 우리가 거절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거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좋은 영적인 영향을 우리가 공급받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습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아까 우리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말씀을 우리 증언의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또 우리 이 비유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해바라기나 식물들이 태양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움직입니다. 태양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 얼굴을 해바라기가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생명에 비치신 그분을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며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말 그분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모습을 정로의 계단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꽃은 태양의 밝은 빛을 받기 위하여 태양을 향하여 돌아간다. 빛은 꽃에게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준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꽃에게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준다.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바라보고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면 우리도 뭐예요? 아름다움과 완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아서야 한다. 그러면은 하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것이며 우리의 성품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자라날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영적인 일용할 양식 되시는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성장과 자라남의 비밀을 그 비결을 사단도 잘 알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도록 더 나아가서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시련과 유혹들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견딜 수 없는 아주 시련의 비바람과 폭풍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몰아치게 합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들에 집중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에 아주 집중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부정적인 생각과 그 염려들과 감정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이나 사람들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돈과 사람과 지식을 의존합니다. 건강에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료기술의 혜택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은 우리의 건강의 문제를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께 맡기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생명을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는가? 맡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내 생명을, 내 운명을 의료기술이나 의사들에게 의존합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맡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내 생명을 온전히 맡긴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우리에게 몰아치는 아주 거친 비바람과 폭풍들 다 지나간 후에 이 식물이, 벼가 그 많은 태풍을 그 속에서 살아남고 이제 벼가 더 어떻게 됩니까? 더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살아남은 벼들이 더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에게 닥친 이 비바람과 아주 큰 폭풍들 다 지나가고 더 강하고 튼튼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변화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에게서 떨어지지 않게 그리스도를 붙잡게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이신 그 빛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과정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번 우리 안식일학교 교과책 우리 8가의 그 목요일 소지 여러분들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요일 소지 그 교훈에 보게 되면은, 영감의 교훈의 말씀 보게 되면, 제가 이 말씀을 장례식 때도 여러 번 읽어 드렸는데 다시 좀 읽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아마 그 내용을 이번 그 목요일 소지에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증언 9권 28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당황하게 했던 모든 것이 오는 세상에는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당하고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당하게 했던 모든 것이 오는 세상에는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그때 설명될 것이다. 은혜의 신비가, 참 이 은혜라는 단어가, 은혜의 신비가 우리 앞에 열려질 것이다. 우리의 유한한 마음으로 혼란과 깨어진 약속만을 발견했던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엄청난 시련과 아픔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하늘로 인도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의 능력, 그 비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이 보화의 선물을 묵상하면서, 지난 안식일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은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저 엎드리고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은혜의 선물의 능력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차원에 생각하는 그런 은혜의 차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그 자체가 은혜의 선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능력을 시대의 소망 73쪽에는 우리를 치유케 하시는 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은혜의 능력이 우리를 몸과 우리 영육간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치유의 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의 능력이 혈병을 앓고 있는 그 여인에게 용기를 주게 하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의 뭘 잡았습니까? 옷자락을 붙잡게 하는 그 은혜를,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붙잡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우리가 생각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들이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케 하는 능력이 바로 이 은혜의 능력입니다. 이 은혜의 능력이 시련과 아픔 속에서 우울하고 부정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 소망의 능력으로 이겨나가게 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은혜의 능력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며 그날을 사모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 바로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이신 은혜 자체이신 그분을 가리키면서 나를 떠나서는 뭐라고요? 나를 떠나게 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정로기단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장을 위해 가지가 포도나무에 의지하는 것처럼, 성장을 위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의지하는 것처럼 거룩한 생애를 위하여 우리는 예수께 의지해야 한다. 그분을 떠나면은 우리는 은혜 아래서 거룩하게 자라나거나 죄에서 돌아설 힘을 갖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면은 우리는 은혜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살 때 우리는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생명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빛이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아래서의 우리의 성장과 기쁨과 유용성은, 우리의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그 유용성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생애 자체에 달려 있다. 우리는 매일 매 시간 그분과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눔으로써 은혜 아래서 자라게 된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또한 완전케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과 시련과 폭풍과 아픔 속에서도 산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계속 어떻게 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답을 정로의 계단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인가 그대는 묻는가. 그대가 처음 그분을 받아들인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분 안에 거하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알고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이 진리를 깨닫게 됐을 때 여러분들 그때 어떠셨습니까? 그대가 처음 그분을 받아들인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분 안에 거하라. 그 바로 믿음 안에 거하는 모습을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는 아까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또 생각하며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분의 사랑과 동정, 온유와 친절,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바라볼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셨던 것처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찬미하는 예배와 삶을 말씀합니다. 기뻐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자들이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자라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로의 계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대는 완전히 그분의 것이 되고 그분을 섬기고 순종하고자 하나님께 그대 자신을 바쳤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과 우리의 생명과 운명을 바치셨습니까? 그대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였다. 그대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대는 믿음으로 그리고 또한 주고 받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 그러므로 아침에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라. 우리 이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 아침을 매일 시작할 때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바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그대의 첫째 일로 삼으라. 그리고 매일 이렇게 기도하라. 주여 저를 완전히 당신의 것으로 취하소서. 저의 모든 계획을 당신 발 앞에 놓습니다. 저를 오늘 당신의 사업에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함으로 그대의 생애를 매일매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될 것이다. 그대의 생애는 더욱더 예수님의 생애처럼 꼴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참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44장과 57장을 보게 되면은 의인은 평안이 있지만은 악인은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평안하지 못한 이유를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명력 있는 삶이 분명히 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우리가 긍정적인 언행을 하고 우리가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매일매일 우리가 향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라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바로 바라보고 있는 그때는 결코 우리의 자아를, 바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중심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문제들과 지금 처한 상황들, 감정들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걱정하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정로의 계단 71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언제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자. 그리하면은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때 안전하다. 가장 안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우리는 항상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하면은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 이르게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특별히 이 연수원에 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연수생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앞으로의 삶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준비된 놀라운 이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가 경험하시면서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이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의 빛이 비추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빛이 오늘 우리에게 비추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또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온전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인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열매로 우리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